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극이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오늘 보니 6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극이 있을 그때에, 극이 있을 그때에. 극이가 어느 곳일까요? 거기가 베들레헴이라는 곳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베들레헴입니다. 그때는 언제입니까? 그때는 로마의 가이사 아구스토 황제가 이렇게요. 그 관할 아래에 있는 모든 온 천하로 하여금 각기 고향에서 호적하라 명령을 내린 때입니다. 그때 사람이 보기에는 이 유대가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습니다. 속국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 모든 나라들에게 이렇게 호적을 하라. 여러분, 이거 요즘처럼 교통이 발달되고 이러면 호적하러 가는 게 그나마도 여러분 차 타고 쉥 갔다가 또 아니면 급하면 비행기 타고 갔다가 하든지 이렇게 하면 쉬워요. 나 그때는 사정이 완전히 달라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어른들이 장 보러 갈 때 되면 집신을 신고 가고 어떤 분은 엮어서 지게에다가 지고 가고 그랬습니다. 오다가 떨어지면 또 신어야 되니까요. 제가 아주 어릴 때 어른들은 그렇게 집신을 심었거든요. 근데 예수님 당시 먼 고향길을 걸어서 가야 된다는 것. 또 아니면 기껏해야 동물들, 나귀 이런 것을 빌려 타고 가지만 그것도 결코 쉽지만 않은, 참 번거롭고 힘들고 왜 이런 일을 해야 하나 불평이 나올 수 있는 그 때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왜 저런 로마가 우리를 지배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 황제의 명령을 따라 호적을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의 섭리의 때더라. 우연한 때가 아니더라. 그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여전히 이루어 가시더라. 그래서 거기 있을 그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시간, 그 모든 때를 자기의 관할 아래 두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 그러할진데 정말 오늘 주님의 이끌림 받기 원하고 성령의 인도받기 원하는 우리들, 내 살아가는 걸음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만나기도 하고, 왜 내가 저런 사람을 만나야 했을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닥쳐야 했을까? 수많은 일들을 만나기도 합니다마는 정말 내가 믿음의 눈을 열고 하나님의 영으로 깨닫게 해주심을 알게 되면 내가 만나는 일들이 결코 우연이 아니고 결코 손해도 아니고 깨닫고 나면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깊은 은혜였다, 이끄심이었다. 여러분들도 지난 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때는 우연한 일로 일어난 일이었어요. 근데 지금 와서 돌아보면 그것이 단순히 우연한 일이었습니까? 그걸 통해서 주님이
그때 나에게 이것을 말씀하셨는데 내가 미처 그것을 깨닫지 못했구나.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이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 삶에는 기쁜 일만 있은 것이 아니라 아픈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 많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실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까? 우리는 바로 주님의 탄생 거기 있을 그 때에 거기에서 우리 주님이 탄생하신 것을 믿는다면 우리도 내 삶의 자리,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현장,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심의 장소가 아닐까? 바로 내가 이 자리가 주님을 만나야 할 자리가 아닐까? 내 안에 주님을 모셔야 할 자리가 아닐까? 우리는 정말 오늘 성탄을 맞이하면서 거기 있을 그때에 이것이 예수님에게만 아니라 오늘 주님을 따라가는 나에게도 거기 있을 그때, 여러분 거기가 주님을 만나는 장소, 내 안에 주님을 모시는 장소, 그렇게 되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자, 거기서요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그랬습니다. 첫 아들을 낳았다. 여러분 이 첫 아들이 그냥 수많은 아들 가운데 그저 옆집에 아무개 저 김씨네 집에 그때 첫 아들, 박씨네 집에 첫 아들, 그런 첫 아들이 아니에요. 이 첫 아들은 처녀가 낳은 첫 아들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첫 아들입니다. 첫 사람 아담은 흙에서부터 난 자였죠.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하여 쫓겨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태어나신 첫 아들은 성령으로 잉태된 아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의 생명의 씨를 줄 수 있는 첫 아들로 나셨다는 것입니다. 자, 에덴의 동산. 아마 여러분 1년이 아니라 평생 동안 말씀을 나누어도 이 그림을 그리고서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면요 말씀이 정확하게 어디를 향해서 말씀이 초점을 향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가운데 원이 이렇게 뺐다간 것은 아직도 제 마음에 뺐다간 게 많아서 그럴 겁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이 아주 참 이렇게 바른데 저는 아직도 뺐다간 게 많아서 바르게 그리고 싶은데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십니다. 그 사람 이름을 아담이라 이렇게. 또 이 아담의 갈비뼈에서 여자를 만드십니다. 그렇죠? 여자. 그리고 뒤에 하나님께서 붙여준 이름은 여자입니다. 그런데 범죄하고 난 다음에 이 아담이 붙여준 이름은 그게 뭐였습니까? 하와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기다가 각종 나무,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은 각종 나무를 만드십니다. 여러분, 이것만 있으면 좋은데, 근데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뭐도 있어요? 각종 짐승이 있더라. 그 중에 가장 간과한 게 뭐였다? 뱀이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에덴의 동산이 완성이에요? 완성 아닙니까? 결코 완성이 될 수 없는 것은, 에덴의 동산이 완성이라면 여기 각종 짐승, 특히 그 가운데서도 뱀은 없어야 하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것만 아니라 또 바다의 물고기, 그 다음에요 공중의 새, 그리고 각종 짐승, 이것들을 어떻게 해라? 이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라. 완성되었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담 하와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우리가 여기 영원히 갈 텐데, 그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영원히 두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요, 처음부터 태초에 하나님께서 뭘 만드신다?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래, 바로 천지, 이 천지가 그냥 단순한 천지, 하늘과 땅을 말하는 게, 성경을 보면 육의 원리와 영의 원리가 항상 성경에 같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뜻대로, 그럴 때는 여러분, 하늘이라는 게 뭐예요? 저 하늘 말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천국이에요. 그래서 이 천은 바로 천국이에요. 그 다음에 지는요, 지옥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은, 천지 창조의 계획은 바로 천국과 지옥을 기준으로 천지를 만드신다는 것. 그래서 내가 바로 이것들을 다스릴 때는 다스려서, 그래서 내가 점점 이 가운데로 나가는 삶이 되면, 그래서 여기 들어오게 되면요, 그때부터 어떤 삶으로 들어가게 되나 하면 바로 이 천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천국에 이르는 길이 바로 이 가운데 있는. 반면 내가 이것을 다스리지 못하면, 이것에게 먹히면 어떻게 된다? 지옥이다. 그래서 이걸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 정령 죽으리라. 바로 그게 지옥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이걸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어요, 안 먹어요? 먹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먹었다고 해서 바로 쫓아낸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먹었지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세요. 아담에게.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어요. 그렇게 물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물으실까요? 그럼 하나님이 내가 숨는다고 숨을 수 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 다 아세요. 그 정도가 아니라 내 생각, 내 머리털까지 하나도 다 헤아리신 하나님이신데,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은 너를 보면서 바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은 그것을 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서부터 이제 에덴 동산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여기서 쫓아냈어요. 그래서 지금 나는 여러분 처음에 내가 태어날 때에 나는 여러분 에덴의 동산 안에서 태어납니까? 그럼 바깥 쫓겨난 데서 태어납니까? 우리는 모두가 태어날 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여기에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걸 크게 하자면 이건 한 나 개인으로 볼 때 이렇게 했고, 크게 하자면 이게 현 세상이에요. 바로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어디에 탄생하시나 하면 바로 내가 쫓겨난 이 자리, 여기에 주님이 탄생을 하세요. 이 자리. 왜요? 쫓겨났기 때문에 나를 다시금 여기로 들이고 여기를 향하여 가게 하고, 그래서 이 중심에서 계속 진행해 가서 그래서 나로 하여금 바로 새 예루살렘 그곳으로 들어가게 해 주시려고. 자,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 탄생하신 곳이 바로 이곳 쫓겨난 이 자리, 여기 탄생하는데, 오늘 이곳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어떻게 이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면 바로 이 쫓겨난 이 자리가 여기서 주님이 탄생하는데 탄생하신 곳이 어디다? 바로 베들레헴이다. 베들레헴 가운데서도 어디다? 구유다. 그래, 첫 아들을 낳으셨다. 바로 여기 우리 주님이 첫 아들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철저하게 나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탄생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탄생하시는데 이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다. 왜 구유에 뉘었다고 말씀합니까? 구유에 뉘었는데 그 이유는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근데 우리는 단순히 이것을 이렇게만 받아들입니다. 아, 당시 예수님이 가셨는데 가니까 여관마다 사람이 꽉 차가지고 예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서 그래서 구유에 주님을 누이셨다. 이렇게 육으로 성경 말씀을 받아들여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데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아들을 탄생할 때 여관 하나 하나님께서 없게 만드시겠습니까? 얼마든지 여러분 좋은 자리 태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다시 말하면 나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이신데 이 주님은요 절대로 여관에서는 태어나지 않으신대요. 그런데 내가 여러분 있고 싶은 곳은 구유입니까? 여관입니까? 나는 편안한 여관이에요. 그곳이 안락하거든요. 아주 좋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나를 구원하러 오신 주님은 여관에는 있을 곳이 없으시대요. 여관, 그곳은 내가 그냥 지나가다가 잠시 머무는 그런 처소입니다. 그곳은 내가 아주 편한 장소고 사람들이 참 보기 좋은 장소입니다. 또 그리고 기왕이면 요즘으로 따지자면
여관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호텔도 있고, 호텔 중에서도 무궁화가 몇 개짜리냐? 기왕 우리 주님이 태어나실 것 같다면 멋들어진 곳에, 좋은 호텔에, 거기 좋은 자가용 타고 탁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태어나서 그랬다면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야 부럽다, 멋지다, 닮고 싶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그렇게 우리 주님이 탄생하셨더라면 과연 내가 그 주님을 만날 수가 있었을까? 자,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이 말씀 속에서 먼저 여러분, 나 자신은 지금 주님이 오늘 내 안에 탄생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과연 내 마음은 지금 여관에 가까울까? 내 마음이 여관에 있는가? 아니, 여관도 나는 시원찮아, 나는 호텔이 좋아, 그럴까? 근데 우리 주님은 여관에는 있을 곳이 없다. 그곳에 주님은 탄생하지 않으신다. 거기에 주님은 나를 찾아오지 않으신다. 왜요? 거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찌끄러리는 소리들이 있고 온갖 육신의 것을 자랑하는 자랑들이 있고, 그래 그런 여관에는, 거기에는 우리 주님이 있을 곳이 없더라. 내 안에 여관이 되어 있다면 여러분, 거기에는 내가 아무리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런데 과연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성탄절로 많은 교회들이 지키는데 정말 교회가 오늘 여관일까 구유일까? 예수님의 탄생을 육으로 보아서 육적인 행사를 거창하게 하고 그러면요, 사람들은 모두 기뻐서 박수치고 즐거워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성탄절을 지킨 모습을 보면서 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만약에 교회 가운데 거기 성탄절에 거기 거하지 않는다면 그 성탄은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도리어 주님의 마음만 아프게 하는 성탄이 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여관에는 있을 곳이 없어요. 어디에 계세요?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는데 그곳이 베들레헴이다. 왜 우연히 없고 베들레헴에서 나셔야 되냐면 바로 이 베들레헴은 약속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구주가 탄생하실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의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로 베들레헴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구세주가 나신다,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럼 왜 또 많은 장소 가운데 베들레헴이냐? 바로 이곳이 다윗이 탄생한 곳이기 때문에, 다윗의 동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탄생하실 주님은 만 왕의 왕으로 오셔야 됐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야 하기 때문에 바로 다윗이 베들레헴에 태어났기 때문에 베들레헴을 일컬어서 다윗의 동네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또 이렇게 왜 하필 또 베들레헴이냐? 바로 이 베들레헴은 떡집이기 때문에. 베들레헴이라는 이름 자체가요, 떡집이라는 말이에요. 주님이 베들레헴 떡집에 태어나실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은 쫓겨난, 그래서 영의 생명을 잃어버리고 쫓겨난 나를 살려주시려고 하면 이 베들레헴 떡집에 태어나셔야 됩니다. 나에게
생명의 떡이 되어 주시려고. 왜 떡집이 될 수밖에 없나 하면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버렸거든요. 이 말씀을 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회복하시기 위해서는 그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고 그래서 떡집에 태어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꼴 12절의 말씀에 보면 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뒤에 보면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뭐다?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래. 그러니까 여러분, 강보에 쌓여 있는 구유에 있는데 이게 강보에 쌓여 있어요.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가 이게 뭐라고요? 이게 표적이다. 어떤 표적이요? 바로 이것이 우리의 구세주 그리스도 구주시라는 표적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엄청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이게 표적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것이 바로 표적이라고 한다면 어떤 표적이요? 그리스도 주시라는 표적, 주님이시라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과연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가 이게 표적이라면, 그럼 여러분 내가 정말 그 주님을 내 안에 모셨는가 라는 표적이 뭐라는 거예요? 강보에 쌓여 있는 아기,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 바로 이것이 나에게도 표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구유에 탄생하신 아기 예수는요 너무나 놀라운 신비요 나에게는 한없는 은혜라는 겁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내가 참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여기 쫓겨난 나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왜 쫓겨났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어버렸거든요. 내가 내 마음대로 먹어버렸단 말이에요. 내 기준으로 먹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영이 살기 위한 생명으로 먹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다시 말하면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가 내 기준으로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쫓겨나는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은 바로 이 자리에 첫 아들로 탄생하십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떡집에서 태어나신 것은 말씀을 내 기준으로 먹어버려서 나는 이것이 생명인 줄 알고 계속 먹지만 결국 여러분 그 말씀은 나중에 보면요 애굽의 하수입니다. 나는 생명으로 마셨던 물이 알고 보니까 그거는 나를 죽이는 물이라는 것.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구유에 태어나신 것이 표적이라 그러는데 왜 구유가 표적이라고 하실까? 그렇잖아요. 구유에 태어난 게 왜 그게 표적이라고 하시지? 자, 역시 봅시다. 자, 하나님께서 이걸 다스리라고 했어요.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다스렸어요? 못 다스렸어요? 못 다스렸어요. 짐승에게 먹혔어요. 그래서 특히 그 가운데 짐승 가운데도 뱀이 가장 악한데 뱀의 말을 듣고 그래서 그 말을 받아들임으로써 이걸
짐승에게 내가 먹혔다는 건 뭘 말하나 하면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는 뭘 양식으로 주셨습니까? 처음에 지으시고 난 다음에요, 모든 씨를 맺는 열매들을 주십니다. 그걸 먹이로 주십니다. 우리에게 먹을거리로 주세요. 그런데 이 짐승들에게는 뭘 먹을거리로 줍니까? 풀은 풀입니다. 사람에게는 씨 맺는 그런 열매들, 또 씨 맺는 채소들, 이것들을 양식으로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이걸 다스리지 못했다라는 것은 그 이후에 그들이 뭘 먹고 살았다? 여러분, 지금 성경이 영을 이야기하지 육을 지금 원리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그들이 푸른 풀을 먹고 나는 이것이 생명이라고 먹었지만 씨 맺지 못하는 푸른 풀은 내가 맛있고 내 보기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씨 있는 과일이나 씨 있는 채소들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계속 씨를 낳는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먹으라고 했는데, 그래 결국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서 그들이 계속 먹게 된 건 뭐냐? 지금 우리가 내가 먹고 한 거는 나는 이것이 푸른 풀이 계속 생명인 줄 알고 먹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는 뭐가 자라요? 수많은 짐승이 자라는 거예요. 미워함이 있고 시기함이 있고 질투가 있고 원망이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내가 짐승에게 잡혀 있다는 거예요. 이 구유는 어떤 곳입니까? 이 구유는 바로 짐승들이 푸른 풀을 먹는 그 밥통이잖아요. 밥통. 그래 바로 주님은 이곳에 탄생한다는 거예요. 이곳에. 그래야 나를 근원적으로 구원해 주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구유에 탄생하는 이것이 표적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 내가 어떻게 근원적으로 이렇게 짐승이 먹는 푸른 풀을 먹고 살았는지, 내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절대 주님은 내 안에 탄생할 수 없어요. 여전히 교회를 나오지만 이전의 습관, 이전에 좋아하던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교회에 오면요, 교회에 와서 내가 어떤 직분을 받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래서 장로도 되고 혹은 목회자도 되고 그렇게 될지 몰라도, 여러분 거기서 여전히 세상이 하는 방식으로 푸른 풀을, 내가 보기 좋아하는 것을 먹고 그 열매를 내가 취하려고 하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어디에 오시느냐? 구유에 오시는데, 여러분 만약에 이 구유에 거기에 짐승들이 먹는 그런 여물들이 꽉 차 있었다면 주님이 거기 탄생할 수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그 구유가 비어 있는 구유이기 때문에 주님이 거기에 누일 수가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주님은 나를 구원해 주려 오시지만 내 안에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야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여러분 이것이 회복이거든요. 그러려고 하면 내가 지금까지 짐승의 풀을 먹었구나, 푸른 풀을 먹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고 받았지만 철저하게 육의 말씀을 먹었구나, 이걸 깨달아야, 그래야 내 안을 비울 수가 있어요. 나는 지금까지 푸른 풀을 생명으로 먹었지만 이것은 짐승의 풀이구나. 그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국에 씨 맺는 말씀으로 나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 짐승이 먹던 이 푸른 풀, 그 먹이를 내가 다 비워야 돼. 이걸 비워야 돼. 거기에 주님이 누이신다. 주님이 그곳에 나신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이 구유에 나실 뿐만 아니라 빈 곳에 왔지만 그래도 여러분 거기는 이렇게 동물의 이런 것들이 접촉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셨더라? 강보로 싸서.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십니다만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십니다. 말씀의 강보로 오세요. 그거로 쌓여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십니다만은 우리 주님은요,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자라시면서도 언제나 성령에 이끌리는 삶으로 자라가세요. 성령의 강보에 쌓이십니다. 또 우리 주님은 이 땅에 나를 구원하러 오시지만 절대로 자기 뜻을 내세우지 않으세요. 언제나 그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아버지의 뜻이라는 강보에 쌓여서 탄생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나를 내세우지 않으세요. 내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아직도 나를 내세우고 내 주장, 내 소신을 내세운다는 것은 내가 처음에는요 어느 정도 구유로 빈 그릇으로 만들었지만 강보로 싸지 않으면 나도 변질돼 버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철저하게 이것이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인 아기가 바로 그리스도 구주시라는 표적이다. 이것이 표적이라면 정말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표적이 나에게도 이것이 돼야 돼. 나에게도. 나도 내 안에 지금까지는 여러분 내가 인정받고 높여지고, 그리고 우리는 참 주님 앞에서 이렇게 교회 와서 교회 나오면 일들이 잘 돼가지고 막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그래서 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로 생각하고 그걸 간증하고 싶어하고 자랑하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아요. 그거는 여러분 점점 내가 여관에서 호텔을 만들어가는 거지 주님은 절대로 그곳에 탄생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너가 구원 얻기 원한다고 하면 너가 어떤 짐승의 푸른 풀을 먹고 있는지 너 지금까지 먹고 있던 그 풀을, 그 먹이통을 다 비워내, 청소해. 그래야 거기 내가 임할 수 있고 내가 너를 건질 수가 있어. 그것뿐만 아닙니다. 거기서 탄생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완전히 이렇게 강보로 쌓여진 그런 아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나도 세상에 물들지 않고 수많은 유혹과 이런 것들에 넘어지지 않는, 정말 여러분 일곱째 날에 안식에 들어가려고 하면요 누구도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볼 수가 없어요. 거룩함이 회복되려고 하면 강보로 쌓여지지 않으면 안 돼요. 나도 말씀의 강보에 쌓여져야 내가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주셔야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른 길로 갈 수가 있어요.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는 주님을 내 안에 모실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아버지의 뜻의 강보에 쌓여져야 우리는 주님과 하나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결국 성경은요 내가 이것을 먹고 푸른 풀을 맞게 되면, 그렇게 되면 영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나 하면요 영적인 모습을 보면 이것을 일컬어서 해골이라. 해골.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곳 빈 곳에 자신을 비우고 오시죠. 자신의 뜻을 온전히 비우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곳에 오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걸 끝까지 그 삶을 유지하십니다. 그리고 완전히 다 이루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에서 이루시는데, 그 십자가는 어떤 곳이에요? 내 육을 완전히 비우는 곳입니다. 아버지 말씀을 온전히 성취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죽으신 곳이, 마지막에 죽으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해골, 이곳에서 죽으십니다. 왜요? 해골된 나를 살려주시려고. 지금 나는 푸른 풀을 먹어서 하나님이 볼 때는 육만 남아있는 거거든요. 영이 죽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해골만 남아있어요. 그런데도 나는 이 해골 바가지를 가지고 얼마나 육의 생각을 많이 굴르는지, 내 육의 힘을 가지고 얼마나 내 마음대로 많이 막 설치고 다니는지, 그럴 때마다 지옥의 복만 더해가는데, 그것도 모른 채 나는 바르게 하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거든요. 그래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해골된 나를 살려주시려고 그곳에 자신을 완전히 비우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 어떻게 하십니까? 그 십자가에서요, 야, 너 저 천국을 향해 오려고 하면 나를 따라와야 돼. 너가 따라와야 할 곳이 바로 이곳이야. 우리 주님은 바로 십자가에서 나를 향해 따라오라. 여러분, 십자가를 이렇게 거기서 나를 따라오라 한다니까 갑자기 여러분들은 막 고민이 생겨요. 와, 나도 이러다가 십자가에 나보고 누가 날 따라보면 어떡할까? 나 그거 못 참겠는데. 제가 그랬거든요. 주님이 따라오라 그러는데, 주님, 나 기합 같은 거 잘 못 받습니다. 학교 다닐 때도 기합 주면 난 바르게 한다고 생각하는데, 기합 주면 선생님한테 반항하고 일어서 버렸어요. 그냥 난 죽으라고 바르게 하는데 구합만 치면 다냐? 선생님이면 다냐? 예. 저한테 좀 그런 못된 기질이 좀 있어요. 사랑하시는 주님께서는 따라오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에요. 야, 너가 지금 짐승의 지배를 받고 있잖아. 너 속에 있는 이 짐승에 이끌리면 너는 죽을 수밖에 없어. 그래, 주님께서 오늘도 따라오라고 하는 것은, 야, 오늘도 내가 널 살리기 위해서 바로 생명의 말씀, 떡집에서 주는 말씀을 나한테 줘. 그럼 너 이 말씀을 받아서 너 안에 있는 짐승을 죽여. 그게 나를 비우는 거예요. 그게 빈 구유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오늘 성탄을 이렇게 성탄이라고 막 기뻐합니다. 근데 오늘 내 안에 참 성탄이 된다는 건 뭘 말하나 하면, 나를 빈 구유로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내 안에 모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오늘 성탄을 하는데 성극을 하고 막 그냥 찬양도 앞에 나와서 막 하면요, 이전에 보면 여러분 성탄절 찬양하고 성극하면요, 다른 사람 안 봐요. 내 아들, 내 손자, 그거만 딱 봅니다. 그럼 잘 박수, 잘한다 박수 쳐요. 예. 그게 진짜 성탄 맞을까? 그때 주님께서도 보고서, 야, 너 내 자녀네, 아이고 잘한다 주님 기뻐하셨을까? 아니에요. 진짜 성탄은 정말 오늘도 말씀 속에서 내 안에 이렇게 참 푸른 풀을 먹어서 짐승의 우리가 된 나, 그것을 내 안에 비우고 오늘도 주님이 내 안에 탄생하시도록, 여러분, 성탄은 십자가와 하나 되지 않는 성탄은 가짜입니다. 십자가 없는 성탄은 주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성탄. 그렇다고 여러분, 십자가가 눈에 보이는 십자가 그거 아닙니다. 나를 비우는 것, 내 욕심을 비우는 것, 내 고집을 깨는 것,
내 소신을 버리는 것, 내 욕구, 나를 드러내고 싶은 것,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맡겨줄수록 더 낮아지는 거예요. 더 깨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에 주님은 계속 내 안에 탄생하십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강보에 쌓인 것은 신비입니다. 구유에 탄생하신 것을 내 편에서 보면 한없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구유에 탄생하신 주님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안에는 얼마나 깊은 신비가 있고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있는지,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근성으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아무리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래도 내 안에 주님이 없는데, 돌아서면 허전한데, 성탄절 지나고 나면 왜 이렇게 마음이 허전한지. 여러분 안 그랬었어요? 저는 그랬어요. 성탄절을 지나고 나면 성탄절 날엔 기분이 막 행사하고 선거하고 뭐 하고 하면 기분 좋고 뭐 선물 교환하고 이러고 나면 엄청 좋은데, 그게 지나고 나면 왜 그렇게 허전한지. 정말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로 내가 베들레헴, 오늘도 내 삶의 자리 생명의 떡을 주는 베들레헴이 되어야, 그래야 여러분 바로 거기서 우리는 구유를 만날 수가 있어요. 그 말씀을 받아서 나를 비울 때 구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을 따라 나를 비우고 완전히 이렇게 삶으로 나를 감싸게 될 때 강보로 쌓여지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자리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 우리 오늘도 기억합시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린 것은요, 처음부터 우리는 저부터 시작해서 누구도 주님을 닮은 사람 없어요. 정말 내 안에 얼마나 짐승을 많이 키워놨든지, 내 고집대로 안 되면 짜증내고 혈기 부리고 화내고, 기분 좋을 때는 천사 같았다가 기분 조금 안 좋을 때는 세상에 그런 악마도 어디 있을까? 여러분, 우리 모습 아닌가요? 그런데도 보니까 참 나를 비우고 주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점점점 바뀌어가는 모습 보니까 얼마나 그래도 감사한지. 그래도 아직도 우리 안에는 빼내야 할 짐승이 있다 없다? 많이 있다.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요, 참 요즘 요한계시록 말씀도 참 깊이 깨닫는 게 하나 있는데, 그 말씀 보면서 야, 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다. 정말 오늘 주님의 탄생이 내 안에 이루어지려고 하면 나에게도 표적이 있어야 된다. 그 표적이 어떤 표적이다?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바로 예수가 날마다 내 안에 탄생되는, 그래서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꼭 되도록 힘쓰십시다.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미련하고 철이 없었던 우리들인데, 하나님, 내 영을 살리는 말씀으로 주님 오늘 또 찾아와 주시면 나를 베들레헴으로 불러주신 은혜가 아닙니까? 이제 이 말씀을 받았다면 하나님 아버지, 내 구유를 깨끗하게 청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하나님, 내 복이 좋은 것을 먹고 있고 아버지, 내 안에
짐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있다면 주님 청소하고 말씀이 주인 되신 삶으로 주님 나도 낮아지게 하옵소서. 그리함으로 삶으로 하나님 강보로 쌓여지게 하셔서 내 안에 주님을 모신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